반갑습니다. 1월 12일 화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이제 오늘부터 마태복음이 시작됩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 내용은요, 족보가 나오는 내용인데, 이 마태복음은 세리 마태가 저자이고요. 세리 마태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글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이, 특별히 구약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구약의 인용이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족보로 시작되는데요. 이 족보는 왕의 족보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으로 시작되는 이스라엘의 어떤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으로 시작되는 계보임을 알려주고, 동시에 아주 중요한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다윗이 중요하고 그 전에 아브라함이 중요한 겁니다. 아브라함, 유대인들의 뿌리죠. 뿌리면서 동시에 오실 메시아의 조상인 다윗 왕의 후손으로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임을 이제 오늘 본문은 이 족보를 통해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어, 이 족보의 이름들이 이렇게 쭉, 오늘 본문은 이름밖에 없습니다. 이름밖에 없지만 이 이름에서 나오는 특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이제 알려드렸던 이 족보가 나오는 이유는 이게 예수님의 오심이 메시아로 오신 분이신데, 왕으로 오신 분이신데, 이분이 그냥 갑자기 오신 분이 아니고, 이게 무슨 족보도 없는 분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 예언되었고,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들이 아주 예전부터, 태초부터 사실은 준비되고 계획된 일이 성취되었음을 알려주고 싶은 것이에요. 하나님이 즉흥적으로, 순간적으로 주님의 오심을 정하신 게 아니라, 하다가 안 되니까 보내신 게 아니라 원래부터 가지고 계셨던 계획이고 그 혈통이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족보에 보면 특별히 특징이 있는데,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어, 여인이 나오는데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죠. 그렇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 당연하고요. 그 마리아 외에 여인이 4명의 여인이 나옵니다. 그 4명의 여인은 누구냐 하면 다말, 라합, 그리고 룻, 바세바 이렇습니다. 바세바는 우리아의 아내로 사실 솔로몬의 어머니죠. 솔로몬의 어머니. 근데 이 4명의 여인은 다 이방 여인이에요. 이 유대인들은 굉장히 그 유대 혈통에 대해서 중요시 여기고, 또 특별히 유대 혈통에서 어머니가 중요해요. 어머니가 유대인이어야 유대인입니다. 어머니의 교육을 따라. 그런데 이방 여인이 4명이 들어가는데, 이 이방 여인 중에 3명은 또 뭔가 정상적인 결혼 관계가 아니에요. 물론 이방인과 결혼했다는 것은 정상적인 결혼이 이미 아닙니다. 그리고 이 룻 같은 경우에야 그 모압 여인으로 모압에서 결혼을 한 그런 여인이지만, 이 다말은 시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자기의 남편이 죽고, 또 자기 가족의 남자들이 다 죽어서 후손을 가질 수가 없어요. 후손이 생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말이 어, 이 시아버지, 이 시아버지를 대상으로, 그것도 이제 뭐 창세기에 나오는 내용인데 긴 내용입니다. 마치 이렇게 어느 동네에 어, 장녀처럼 그렇게 가장을 하고 시아버지와 그렇게 관계를 하게 되는, 그래서 아이를 낳게 되는데, 그 아이가 베레스와 세라랑, 그리고 라합. 라합은 여리고성에서 이스라엘 정탐꾼을 만나고, 이 라합이 기생이죠. 이 여자도 뭔가는
좀 정상적인 어떤 성적으로 그렇게 깨끗하고 그렇지 않은 기생으로 표현되는. 그리고 이 다윗이 밧세바를 취했는데 이 밧세바는 사실은 자기의 충신 신하의 아내입니다. 신하의 아내를 뺏은 거예요. 이미 신하의 아내와 그렇게 간음죄를 저질러요. 그런데 이런 이 왕으로 오시는 이 거룩한 분의 계보에 이런 약간의 문제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그대로 표현되고 있고, 예수님은 그들의 후손이라는 것을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이게 특징이에요. 여기에서 특징은 이방 여인들이 들어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계획, 하나님의 약속은 원래부터가 이렇게 있었다. 그리고 사실 이방 여인이 개입되었다는 것은 또 정상적인 결혼 관계가 아닌 관계에서도 후손이 이렇게 연결됐던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 족보가 끊길 만한 때에 하나님이 특별한 방법으로 역사에 개입하셔서 그 족보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개입하시는다는 것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족보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족보를 이렇게 보면 일단 이 족보의 특징은 이 왕의 족보라는 거. 왕의 족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는데 이 사복음서에서는 이 강조점이나 시각이 조금씩 달라요. 이제 독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말하는 거죠. 뭐 이제 내용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을 독자로 한 그들에게는 구약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이방인들은 구약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구약을 이야기를 많이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구약에 대한 얘기가 많이 없습니다. 그 대상에 맞게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표현하고 또 전해주는 거죠. 구약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왕으로 오실 통치자이신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어요. 메시아 사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기다리고 바랬던 그 메시아가 이런 족보 안에서, 이런 계보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오늘 1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너희들이 기대한 이 족보 안에는 너희들이 싫어하고 미워하는 이방인도 있다. 이걸 보여주는. 유대인들은 이것이 놀랄 만한 일이에요. 잘 받아들여지지 않을 만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방인은 부정하거든요. 부정한 것이 개입되면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 하나님 나라의 은혜는 이런 것이다. 성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도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되시는 그 족보에 끼일 수 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 그걸 간접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왕의 족보입니다. 이방인이 들어와 있어요. 이방인 여인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든지 이루어진다. 이런 걸 보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예전부터 진행되었던 것이 이루어지는구나. 놀랍다. 그러나 그 안에는 우리 예상 밖에 우리가 미워하고 싫어하고 사람을 외형으로 나누어둔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하나님의 나라는 폭넓게 이방인들도 다 품어내는 모든 민족과 열방에 구원의 문이 열려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이방 여인들을 넣음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은 그냥 정통 유대인으로만, 정통 어떤 귀족의 그런 족보를 통해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데 부족하고 연약해 보이는, 도저히 들어올 수 없는 것 같은 사람들까지도 들어오게 되는 그 은혜의 나라이다. 예수님이 오셔서 시작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이다 라고 오늘은 족보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 그런 과정을
구약의 인물들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하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약속이며 그 약속은 성취되고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족보 안에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어떤 족보 아래 있습니까? 내가 자랑할 만한 족보입니까? 나는 누구에겐가 참 자랑할 만한 족보의 한 사람으로 후대에 알려지겠습니까? 어때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어떻든지 간에 신분이나 내가 한 일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참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거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저를 그런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저 같은 것도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이 일을 맡겨주셨는데 이것이 은혜인데 내 삶을 통해서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운 분인지를 알려주는 그런 내 삶과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삶을 사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